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분명히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스 우사에서 또 그리고 바알 브라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의 준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받은 이들이 이제 다시 13장과 14장의 배움을 지나서 15장에 드디어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배운 대로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 놓기 위하여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성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맬 수 없고 이미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메어야 했어요. 그런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몸을 어떻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고. 이미 구별된 사람인데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씻어야 되고 그의 몸을 씻어야 되고 그가 정결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미 구별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함뿐만 아니라 규례대로 명령대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15절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결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깨끗한 마음이니까 무엇이든지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새수레에 메고 가면 소만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메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메게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언약궤가 자기 중심으로 들어올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은 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서 말씀을 들고서 그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결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 두고서 그리고 규례대로 지킬 때에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지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산다는 것은 저에겐 참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음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이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냐면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결함으로 받고서 그리고 규례대로 명령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우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입니다. 그 감사함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규례대로 명령을 행하면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또다시 걸어가고 또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은 13장과 14장의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성결함으로 받고 규례대로 명령대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드디어 그들의 성 중심에 들어왔고 그들의 삶 중심에 들어왔고 그 모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어떠했는가를 29절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29절 읽어볼까요?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보신 시각대로 기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각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필 미갈이라는 그 여인의 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며 뛰놀고 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춤추며 뛰어노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다라는 미갈의 그 어떤 마음 태도에 보이는 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춤추며 뛰어논다라고 얘기합니다. 춤은 어디까지 나간 것입니까? 춤은 노래에서부터 더 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노래가 차고 넘쳐서 우리를 터치고 지나가면 그 노래는 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춤이 더욱더 격렬해지면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춤추며 뛰어노는 한 사람이 말씀이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절에서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미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춤추며 뛰어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갈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모두 다 같이 춤추고 뛰어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갈은 보니까 그를 표현할 때에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갈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여인도 사울의 딸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사울의 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울과 같은 부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한번 보시면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검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라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대표하는 다윗으로 표현되는 이 전체가 춤추며 기뻐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반응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미갈은 다윗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 성에 앉아 있으면서 그 높은 곳에 앉아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울의 딸임과 동시에 그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는 악한 여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업신여기는 악한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여러분, 미갈은 사실은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여자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다, 그죠?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사랑했으니 요나단처럼 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한 채 사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버리고서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보다 더, 요나단은 언약으로 하나 되었지만 이 사람은 몸까지 하나가 된 완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사랑한 건 사실이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춤추며 노래하고 뛰노는 것을 보는 다윗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자기 눈에는 그냥 다윗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좋았던 것이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춤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뛰노니까 미갈은 다윗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특징의 가장 큰 것은 그는 사울처럼 악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 악한 것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이뇨.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으로 지금 드디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다윗성에 앉아서, 아마 높은 성체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창을 열어봤겠죠? 밑에 보니까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서 그 말씀을 내려다보고 있는 교만한 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성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 하나 보면서 말씀보다 위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한 여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준 은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왕 아래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데도 그 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왕보다 위에 있는 여자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왕이지만 자기에게는 무엇입니까? 남편입니다. 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역행하여 자기가 말씀보다도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보다도 위에 있고 자신의 머리된 남편보다도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교만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딱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는 다윗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긴 게 아니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머리된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때 명확하게 하나님은 누가 말씀의 사람이고 누가 말씀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 이곳에서 명확하게 누가 다윗인지 누가 미갈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갈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그리고 그의 왕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가볼까요?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2페이지. 자,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맞으러 나왔을 때에 아유 오늘 왕이 진짜 멋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염치도 없이 몸을 드러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 다윗의 음성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우한 미갈은 이제 그를 사랑하던 그의 얼굴도 다시는 죽는 날까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러나 이 미갈은 다시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굴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미갈은 다윗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는 그에게 연합하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자식이 없이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40년 동안이나 찢겼던 그런 아버지처럼 그의 평생을 찢긴 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맺혀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연합되어질 때 맺혀집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주님께 있거든요.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가서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연합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갈은 이제 그런 축복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에서 그리고 바알브라심에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브라심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뛰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그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가 1주년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한 걸음을 디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규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늘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는, 말씀을 지고 가는 레위인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 뛰며 춤추는 다윗의 삶과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누가 다윗의 백성인지 누가 사울의 딸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에 사울의 딸 아니라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